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같이 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본문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게 이제 몇 가지 있고, 그리고 사실 앞에 내용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그 한 두세 가지만 짧게 잠깐 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본문 내용 자체는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야곱의 우물가 옆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제목도 야곱의 우물과 생수란 타이틀로 이제 본문 내용을 정했고요. 일단 앞에 본문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한번 여기 앞에 3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 앞쪽에 3장 몇 절 보면 15절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어디에 제한되거나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근데 되게 종교적이고 화석화된 이제 그들의 삶과 조금 차별된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사마리아 여인이 됐든 이제 상관없다. 이제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앞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4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 우리 36절이세요.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3장 36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제가 그러면서 요 두 개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기 두 개 다 현재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6절에 대한 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지금 ing 현재 진행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에 대한 샘플로 지금 4장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조시키는 게 뭐예요? 3장이 우리가 봤던 거듭남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위로부터 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 종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주님에 대한 이해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봐도 아직도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뒤쪽 사마리아 마지막 마을로 가고 4장 마지막 뒤쪽에 가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사람 취급도 많이 받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그 놀라운 사실상 반전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스토리를 세계를 보시면 저는 약간 겁나는 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겁이 나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반전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통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봤다면 과연 그들이 이 본문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다니, 이방인이 구원받다니,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서 제외되다니,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도 종교 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그죠?
혹시 우리가, 저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긴장감이 필요한 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마치 유대인,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십니다. 끊임없는 긴장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셔요. 우리 6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4절 한번 가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단 4절 먼저 잠깐 봐보시면 유대 땅은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은 밑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정도 지도는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대전이 밑에 있고 서울까지 올라면 직통으로 쭉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여러분 딱 걸리나요? 쭉 바로 고전길로 가려면 어느 도시를 통해서 가야 되죠? 대전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올라면 다시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거. 그러면 쭉 올라오면 가장 빠른 길이 어딘가요?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 경부고속 대전쯤 되나요? 그럼요? 그 목포에서 올라오는 건요. 그것도 대전쯤 됩니까? 그게 낫겠다. 그러면 두 쪽 다. 또 한쪽만 오면 또 기분 나쁜 분도 있으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고 목포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와도 꼭 통과돼야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대전이라고 본다면, 그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지름길이니까 돌아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국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4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별로 사마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유쾌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글로 가고 싶어, 그 길로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역사에 의하면. 근데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그 길이 편하다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땅은 마치 모처럼 여겨진다고요. 이방 땅, 별로 유쾌하지 않은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일로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이럽니다. 신적인 필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나는 그냥 빠른 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쪽 길로 가야 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주님의 의도를 넘어서서 그 의도는 누구의 의도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세요. 그 땅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지금 이제 빛이 가셔서 그 땅을 빛으로 비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수행하시려 반드시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신적인 필연성이란 데이란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우물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특히 구약을 가보세요.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경우가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구약입니다. 구약. 대표적인 거, 막 구석에 있는 거 말고요. 저쪽 구석에 있는 거 말고, 대표적으로 우물가에서 특히 이걸 통해서 이렇게 결혼이 많이 성사가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창세기입니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아내 라헬을 만납니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누가 있나요? 모세가 있습니다. 그죠? 만나서 벌어진 게 뭡니까? 그들의 생애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름이 거론되는,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는 어떤 그런 여인들로 그들이 만나거든요. 그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전에 어떤 삶을 그녀가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시간을 지금 몇 시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때가 6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냐면 12시예요. 정오입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기후 때문에 이 시간대의 여인들은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옛날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옛날 분들 하면 옛날 저희 동네 서울에 살았는데도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우물. 그래서 막 꼬맹이들 놀다가 막 빠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죽은 경우도 있어요. 서울인데도 그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한 50대 중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물이 있어. 저희 동네 우물이 있어서 막 길러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빠져서 큰일 나서 살아야 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는요, 우물이 있으면 일단 더울 때 오지 않습니다. 말씀한 대로 정오 때 12시 때 그 뜨거운 땡빛 아래 물을 길러 오지 않고, 그리고 보통 움직일 때 여인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럿이 3, 4, 5 모여서 같이 물을 길러 다닌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12시에 정오 시간에 그리고 자기 혼자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왕따였든지 아니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다른 여인들이 자기 입장이겠죠. 자기 입장에서 그냥 다른 여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좀 불편했든지. 근데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야곱의 우물, 그 땡빛 아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씀한 대로 이 여인은 분명히 하여튼 별로 그 중심부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다. 왕따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다. 그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뒤에 가면 나오겠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왕따의 삶을, 주변인의 삶을 살았을 거다.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뭔가 결핍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납니다. 마치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 구약의 여인들처럼 분명히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갖고 오고 싶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저는 늘 이렇게 뉴스는 봐요. 뉴스는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우린 다 어른이니까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이라도 좀 편한 날이 없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참 안타깝지만 그 젊은 그 가수 그분도 이제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죠? 또 얼마 전에 그 이란 대통령 라이시입니까? 그분이 이제 헬기 사고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지금 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반려견의 대통령이신 또 그분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마다 뭘 많이 우리 느끼는 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참 사건과 사고가 참 많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냥 그런 뭐 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관계 기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확정나고 결정난 거 없죠. 아직도 이제 논쟁은 있지만 어떻든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우리가 참 사람이 참 되게 못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항상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유지하고 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경청이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그거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들을 수는 있죠. 누구 말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이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 자체, 그것도 귀해요. 근데 혹시 그 듣는 것이 혹시 별로 안 좋은 사람의 말을 혹시 우리가 듣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이것도 이제 뉴스를 본 겁니다. 기사를 본 건데, 김연자 씨, 트로트 유명한 가수시잖아요. 그분의 노래를 이렇게 금지곡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특정해서, 이북에서 사람을 특정해서 야, 이 사람의 노래 듣지 마라고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이래요. 딱 이름을 특정한 거예요. 듣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에 들으면 뭐 깜빵 가고 뭐 총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뭐 몇 년 가고 이제 우리 그런 거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뭐 그게 팩트겠죠.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북한은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딱 특정해서 이 사람의 노래를 듣지 마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노래를 들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민들이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자본주의를 그리워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물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끼친 어떤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수시잖아요. 물론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이 이북에 끼치는 그 영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사회주의라고 합니까? 거기 위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나요? 자꾸 그런 빨간 물이 드니까 어떻든 하지 마쇼라고 지금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한 사회를 바꿔버리고 한 나라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 그 사역들 한번 봐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했던 그 사역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각각 교회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져오는 그 삶의 영향력들이 엄청난 것을 저희가 느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저는 올바른 경청이라고 봐요. 주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올바른 들음의 사건이 우리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 사회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10절 한번 보실래요? 그냥 눈만 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보통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장로님한테 선물 주고 장로님 저에게 선물 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선물을 얘기할 때는 이제 좀 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특이하게 도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란 단어를 쓸 때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도리아라는 단어. 어딨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딱 요 한 본문에서만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 도리아라는 단어. 요거는 주로 하나님이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선물과 격이 다른 선물을 말씀하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명절 때 주고받는 것들,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들, 인간들이 주고받는 선물들, 물론 그것도 값지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선물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도래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선물. 그 선물이 뭐라고요? 그 선물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 타이틀처럼 그거를 생수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갔어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거 아닙니까? 몇 리터를 기를까요?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뭐 항아리 짊만한 거 가겠죠. 거기 몇 리터가 들어갈까요? 우리 20리터 짊어질 수 있을까요? 20리터 더 들어갈까요? 우리가 보통 물통, 동그란 물통, 그게 20리터 맞죠? 머리에 이고 가니까 20리터. 많이 하면 30, 40은 힘들 것 같고, 그럼 30리터. 그 물은 이제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물을 며칠을 먹을까요? 그냥 목만 축이면 일주일 갑니까? 그럼 일주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또 오겠죠. 일주일 지나서 또 오겠죠. 또 오겠죠. 누가 주는 물이에요? 그냥 우물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주는 선물은 며칠밖에 안 간다고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여러분. 땅에 우물이 주는 선물, 그 선물은 며칠밖에 안 간다. 일주일밖에 안 간다. 근데 도리아란 단어,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쇠하거나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이후로 봐보세요. 눈만 오세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중간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5절 보세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우물이 주는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완벽한 의미에서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말씀한 대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물을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그 땡볕에 혼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근데 이 물은 네가 수고스럽게 일주일 만에 또 오고 일주일에 또 오고 일주일에 또 오고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현되는 게 여러분 14절 가보세요. 요거는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여기 솟아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난다는 단어 할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여러분 신약에서 3번밖에 안 써요. 요게 언제 쓰냐면 우리 이미 봤어요. 기억을 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혹시 여러분 기억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할로마이 신약에 3번만 씁니다. 지금 요 본문에 한 번 쓰고요. 그리고 2번 다 어디서 쓰냐면 우리 교회 브레인이 이유미 집사님입니까? 2번 다 어디서 쓰냐면 사도행전에서 씁니다. 언제 쓰냐면 미문에 앉은뱅이 있잖아요. 미문에 앉은뱅이가 치유받고 성전에 들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뛴다라는 단어로 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사용돼요. 어디냐면 14장에 루스드라 사건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이방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 역시 동일한 단어. 그러면 3장과 14장에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 그들이 보였던 정말 무슨 표현이 나올까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그냥 펄펄 뛰는 상태를 표현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한 사람의 생애가 단순히 물을 먹는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생애 이전에 걷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생애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이 두 본문이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늘 갈증을 느꼈던 다시 또 물을 뜨러와야 됐던 이 여인, 늘 혼자의 삶을 살았던, 늘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정말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의 그 물 막 솟아오르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또 다른 수고로움을 겪어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복됨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할 것을 주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 평안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기교회가 이 땅에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로.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여러분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공감을 못하죠. 이렇게 못 걷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불편함을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렇게 못 본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상 좀 그런 감격은 많이 좀 약화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경험 아닙니까? 잘 못 걷던, 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들 있잖아요. 마치 그 여인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의 어떤 감격이 바로 이런 감격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늘 이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너희의 갈증은 분명히 해결되지 않을 거다. 참 너희는 참된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요, 땅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선물 그거 받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주체 없는 그 감사함과 감격의 삶을 매일매일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잠깐만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란 대통령이 이제 그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되게 그 악명이 높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아마 테헤란의 그 도살장가 학살장가 그런 별명이 있대요. 진짜 몇십 분마다 30분마다 사람을 하나씩 죽였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숙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강경한 그 무슬림주의자, 강경한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도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네가.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란은 너무 행복하다, 해피하다. 지금 반대쪽은 지금 소위 말하는 축제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건, 마지막 평가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닙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물론 한쪽에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란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 독재자, 학살자가 죽었습니다. 혹시 또 그분들이 이거 보고 또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또. 하도 겁나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같이 술 먹고 소위 말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를 그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지? 왜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이미 이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생수를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갖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면, 카리스가 우리 삶에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우리 삶은 뭐로 가득 찬다고요? 카라의 삶, 기쁨의 삶으로 가득 차는 게 맞다. 이건 변하지 않는 저는 진리 같은 일종의 말씀 같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누가 봐도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냥